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해 다 복 받으라 그러지요. 복 받아야지. 근데 그 복을 받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살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전쟁에 지면 패배하게 되면 비참합니다. 국가도 전쟁에 지면 비참한 나라 되고 개인도 사업도 모든 삶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지난주에는 하늘이 열린 에스겔 같은 그런 참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런 성도들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 왜 전쟁 얘기인가? 전쟁에서 지면 끝장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 정말 끔찍한 역사 속에 전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무엇일까? 전쟁은 반드시 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패배의 위험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큰 모험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이 지구상의 역사에 보면 가장 희생이 컸던 전쟁이 뭐지요? 여러분들, 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제일 큰 그런 전쟁이었어요. 자, 저 전쟁의 피해가 7천에서 8,500만 명, 세계 제2차 전쟁에서 이루어졌죠.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지구 인구 한 3, 4%에 해당돼요. 그렇게 많은 희생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중공, 또 폴란드가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저때 홀로코스트 유대인도 600만 명이나 죽게 되고요. 끔찍한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45년 5월 6일 히로시마, 이거 정말 을간이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에요. 에놀라 게이라고 하는, 이게 불과 43초 후에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100만에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 쪽에는 30만에서 70만 명이 죽었고, 지금 30년 후인 지금도 방사선 오염에 매년 3,0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원폭 피해가 큰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1950년에서 53년 3년 동안 전쟁이지요. 사망자가 250에서 300만 명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이때 유엔군이, 우리를 지원한 유엔군이 4만 명이 죽었는데 16개국에서 와서, 그 가운데 미군이 3만 6천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은혜를 입었고 빚을 졌는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느 나라 가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가서 희생시키겠냐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2022년 2월 24일이지요. 지금 4년째 들어섰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 사망자가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발표하는 거는 이게 뭐 정확지가 않아요. 이게 뭐 98만에서 143만이다 이러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15만 명, 우크라이나 6만 명. 하여간 이것도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쟁 벌려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비참한지, 참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2023년도 10월 7일에 시작됐지요. 작년에 이제 트럼프 중재로 지금 잠깐 휴전된 것 같은데 사망자가 한 7만 명. 휴전 이후에도 44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죽은 자가 1200명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깜찍한 재앙입니다. 삶이 다 파괴되고 다 이산가족이 되고 상처 입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친척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어느 누구 하나도 상처 입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랍비들도 그냥 뭐 가서 전쟁 나갔다가 들어오고, 교수들도 가다 와서 하고 오고, 다 뭐 전 예비군인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는데, 참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스라엘 포럼 대표신데 이스라엘 좀 다녀오셔야지요. 또 여기 외대 히브리과 교수 두 분 제가 비행기 값 끊어드릴게,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참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지금 볼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나사렛 대학도 가게 되고 총장도 만날 거고, 우리 교회 오셨지요. 또 히브리 대학도 가고 성소공회도 가고, 또 현지인 유대인 그런 목회자 교회도 방문하고, 또 한국 선교사들도 이렇게 쭉쭉쭉쭉, 성지순례가 아니고 완전히 사역지만 이렇게 둘러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면 현장들이 다 그러지요. 전쟁 속에 나가 있고 상처 입은 그들을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이사야에 나오는데 위로해 주러 가요. 또 살펴보러 가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과 집의 전쟁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나오지요. 집과 집에, 집안.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집안끼리 싸우고 이렇게 싸워요.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말세로 갈수록 더욱더욱 이 전쟁들이 많습니다. 다 부딪혀요.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 미가엘과 용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이 군사령관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사탄 마귀들, 용들, 용, 옛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어요. 영적 전쟁이지요. 하늘에도 전쟁이고 땅에도 전쟁이고 사람 사는 데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간단하게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워요. 아이들도 싸우고 어른들도 싸우고 기업도 싸우고 국가도 싸우고 다 자기 욕심, 영토도 더 많이 가지려고 전부 다 탐욕으로 타락된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깨트리고 회개하게 만들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런 끔찍한 전쟁이 있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또 싸움이 있지요. 개개인 봅시다. 질병과의 싸움. 여러분 각자 자기 몸이 아프면 이겨야 돼. 자기 몸이 면역력과 체력과 근력과 또 이걸로 식생활과 운동과 이겨야 돼요. 질병과의 싸움. 약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 암세포 가지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면역이 약해서 그러면 그것들이 뭉쳐진다고 덩어리로. 그래서 이게 뭉쳐가지고 위에 가면 위암, 간에 붙으면 간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에 붙으면 장암, 췌장에 붙으면 췌장암. 이렇게 그 덩어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또 우리 관리를 식생활도 운동도 아주 잘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도록 자생력과 면역력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싸움이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실수하게 되고 또는 또 여기서 죄를 짓게 됩니다. 관계의 갈등, 서로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이를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이런 갈등들 싸움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화목의 사신이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깨,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져. 이거는 큰일 나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갈등도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죄와 유혹의 싸움이 있지요. 죄와 유혹으로 세상 것 욕심으로 이런 게 유혹할 때 내가 끌려가면 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면 승리하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짜부러져 버려요. 뭐 일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보고 미리부터 겁먹지요. 이런 불안의 싸움. 그 다음에 사탄 마귀, 비진리, 영적 싸움이지요. 사이비한 그러한 이단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병들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면 옳은 걸 옳은 줄로 몰라. 거짓을 옳다고 그러고 옳은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니까 다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지요.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 거기에. 그래서 그 옛날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 시대, 오늘날 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 온다니까요. 악한 세력들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장군이 있어요. 키도 얼마나 큰지 한 3m나 돼. 이 옷 갑옷 무게만 해도 한 60kg나 나가요. 이 들고 있는 창이도 그냥 배틀채만 우리 장의자만 합니다. 이런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한번 봐봐요. 17장 16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보십시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렇게, 야 대표 하나 나오라. 다 붙을 것도 없고 나랑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우리 종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다. 이게 한판 성을 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고 백성들 군대 나가 있는 장군들이고 계급장은 다 붙어 있지만 아무도 나가서 이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마침 누가? 다윗은 군대 온 군인이 아닙니다. 형들 셋이가 군대 나가 있는데 팔형제 막내예요. 아버지가 형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떡하고 뭐하고 싸가지고 가서 보라고. 이 다윗은 어린 소년 막내가 형들 전쟁에 나가는데 여기에 이 심부름 왔다가 저 산꼭대기에서 블레셋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스라엘 군대의 눈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어떻습니까? 골리앗 키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완벽하게 무장을 했는지, 또 경험도 많은 군사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천하무적 같은 이런 장군이에요. 자, 이게 골리앗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이거 싸움을 이길 수도 붙어볼 수도 없는 이런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전쟁에 나온 전투병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왔던 어린 소년이라고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딱 보니까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해?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거예요. 표시하십시오. 할례 없는 인간이,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주받은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이놈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이 군대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병력들은 전부가 다 골리앗의 외모에 그냥 기가 죽었어. 키도 크지, 완전 무장이지, 또 어마어마한 세력이지,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갖춘 장군이지, 당할 수가 없어요. 쳐다만 봐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오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죽어버립니다.
골리앗이 한번 나타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걸 당해갑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은 크기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런 걸 보고 겁먹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여기에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뭘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다윗이 의지한 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은 칼, 창, 단창, 무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단창이 아니고 이 골리앗의 그 왕년의 그 어마어마한 전투 전력 경력 그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뭐 완벽한 그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는 의지할 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때 금년에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면, 다른 걸 무기 삼고 나가면 실패해요. 깨져요.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좀 쌓아놓은 재산을 믿고 그런 거 의지하고 나갔다가는 깨지는 거예요. 다윗은 무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근데 그런 무기, 돌멩이나 막대기나 이거랑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잽도 안 되잖아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런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 다윗은 뭐예요? 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뭐다? 여호와의 이름. 또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붙든 거지요. 또 숫자, 골리앗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뒤에 블레셋 세력들, 군사력, 앞에 방패들은 이 부하들 있지만은 다윗은 아무도 보조자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은 이놈아 빨리 집에 가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아무도 지금 다윗을 동행해서 수행하는 장군도 없습니다. 야, 어린 꼬마가 지금 나가는데 다른 군인들이 총이나 들고 좀 호위해 주는 것도 호위병도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아니고 배후의 어떤 의지하는 세력도 아니고, 무기가도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경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실 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7절에 이 말이 나와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이 무기에 있고 경력에 있고 숫자에 있고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이것은 다윗이 단순한 어떤 신앙을 고백한 문장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의 방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를 괴롭힙니까? 너무나 커 보이고 부담스럽고 골치 아프고, 또 이게 또 계속 아침 저녁으로 40일째나 이거 막 쏙을 새기네. 아이고, 여러분 자나깨나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골치 아파. 병들어. 그냥 골리앗 목소리만 나와도 질려버리고 쳐다만 봐도 아주 질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보고 기죽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다윗 같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기도하세요. 결과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쓰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저 골리앗 죽여버리세요 이러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니까. 자,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확신을 가지고 오늘 넌 잘 만났다. 너 오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네 모가지를 베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이 땅,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다윗 자기 이름 명예 내려고, 야 다윗 신통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려고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그 무시무시한 그 세력 격려, 그거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달려가면서 이 뭡니까? 물맷돌, 이 팔레스타인 같은 데인데 가보면 산악지대예요. 양치기들이 보면 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가 보면 맹수들도 오고 그럴 때마다 이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자갈밭들. 그거 잡아가지고 던지는 훈련이 잘 돼 있죠. 수시로 막 돌리고 그런 목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갑옷을 입히고, 사울은 또 키가 큰 분이야. 그러니까 어린 다윗에게 입히니까 뭐 투구 쓰면 팍 들어오고, 웃돌이 입으면 완전히 뭐 두루마기가 돼버리고, 사울 신발 신으면 걷지도 못하고 해보더니 아유 이거 불편해서 안 됩니다. 내가 쓰는 거 있습니다. 이 뭐예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돌멩이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는 거지. 골리앗은 그냥 계속해서 나랑 붙을놈 나오라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꼬마가 하나 막대기 들고 오고 있거든. 야, 네가 나랑 붙는다고 어서 오너라. 너 딱 목 쳐서 공중의 새들의 밥을 만들겠다 할 때,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으니 네 머리를 베어서 공중의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는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야, 뭐 박찬호 같은 투수 저리 가라. 이거 완전 달려가면서 던지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만 딱 이마 골리앗 여기에 정통으로 맞추는 거. 누가 맞추게 할까? 다윗이 연습이 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있지. 근데 누가?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비결은 뭘까? 참 성경 중에 많은 전쟁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극적인 승리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26절에도 아까 봤지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할례없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찾는 거예요. 또 36절 뭐라고 나와요?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거 왕한테 고백한 거예요. 야, 너는 아이고 저는 장군이야, 너 안 돼. 그럴 때 아니요, 내가 이 양을 칠 때 사자 곰도 이렇게 쳐서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이 할례없는 저 인간도 이 짐승 하나같이 할 겁니다. 왕한테 고백한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45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다 악하고 추한 것이지요. 인간들의 욕심, 교만. 보십시오. 독재자들의 그 욕심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냐고요. 건설해놓은 거 파괴하고 불질르고 끔찍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나냐? 욕심으로 나는 게 아니냐? 너희가 싸우고 죽이는도다. 얻지 못하면 싸워서 얻는 게 뭐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했다. 이 야고보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이기려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개인도 국가 간에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 어떻게? 언니 동생 또 언니 오빠.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저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먹으려고 막 뚫게 패거나 해놓으면 지는 거예요. 아유, 나 너무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처남이 그냥 그 뭐에 그거를 문 안에 그 뭐를 갖다가 다 그냥 재패 먹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또 해놨어. 아직도 해결 안 나. 그냥 얼마나 속상해, 그죠? 남도 아니고. 변호사들 되면 변호사만 돈 벌지. 이런 모습들을 내가 좀 상담하면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형제간에는 양보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그걸 찾아 먹으려고 이겨 먹으려고 끝까지 하다 보니까 명절이고 누구 나타나지도 않은데 오지도 않는데요. 아주 못된 먹은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간의 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요. 돈 많은 집에 부모 죽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만나. 명절에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 서로 다투느라고, 재판하느라고 비참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는 피하서는 안 돼요. 아멘. 그냥 혈육간에 다른 거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건 손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아주 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욕한다? 그런 거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거는
용서할 거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못 견뎌 하는 거지. 골리앗이 뭐 다윗 와가지고 다윗 치고 있는 양을 훔쳐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물질적인 손해 피해 준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하나님의 이름에 군대를 욕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놈을 죽여야 되지.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겁니다. 다윗은 본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이 골리앗을 아예 적수로 삼고 군인도 아닌 소년이 나선 거지요. 여기 뛰어든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 비결은 뭘까요? 다윗은 의지하는 게 오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무장됐습니다. 뭐 칼을 준비하고 더 신무기를 의지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뭘 빌려달라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요새로 말하면 뭘 지원해달라든지 이런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요청한 거 없어. 오히려 왕이 주는 칼이고 사울 왕이 칼 그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자기가 평소에 있던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보기 드문 장수지요. 그러나 목소리만 들어도 다 질려버리는데 다윗은 여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도 나를 건져주는데 저 할례 없는 저 인간에게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건져줄 걸 믿고 내가 저놈 목을 잘라서 공중의 새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이러한 담담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치할 것이다 한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는 가진 게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뭐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지요. 오직 앞에 세운 거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향해 나갑니다. 달려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요. 예? 이처럼 목동으로 평범한 소년이지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어떠한 세력인 이 골리앗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귀중한 비밀이 있어요. 이 다윗이 이 불맷돌, 이게 누블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서인가 보면 이 다윗의 물맷돌 이런 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더라고. 이 돌은 신령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냈지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산돌, 너희는 보배롭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산돌, 살아 역사하는 돌이에요. 다니엘에게는 뜨인 돌이지요. 금신상을 박살내버리는 뜨인 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이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돼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떠인 돌이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인데, 이런 신상을 떠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다 깨져서 온 천하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고, 이 떠인 돌은 태산을 이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 볼 걸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죄를 정복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질병을 정복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고쳐줬어요. 가난을 정복해 주시고 분쟁을 정복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다 예수님 앞에 깨져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자 봅시다. 2장 6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는 지옥이에요.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복 모든 주권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사무엘상 2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하마스가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예수 이름을 앞세우시고 죄악도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다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 승리하고 또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전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골리앗의 외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 나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